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믿음으로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다. 오늘 하박국 본문 배경은 유다 역사 말기,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을 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눈앞에 펼쳐지는 암담한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따지며 호소합니다. 이 하박국 예언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예언서와 반대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예언서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서두에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오늘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또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우리 성경에는 경고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이 경고란 말이 원문에는 맞사 그런 말입니다. 이 원문의 뜻이 뭐냐? 들어 올림, 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낙타 등에 짐을 지우는 것 같은 지우는 그런 언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맥 전후로 보아서 경고보다는 짐이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하박국은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즉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의 어려움을 자기의 짐으로 생각한 거죠. 나라의 짐을 자기 짐으로 생각하고 그 짐 때문에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하박국이 자기의
짐으로 느꼈기 때문에 지금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갔는데 어떻게 하박국은 그것을 자기의 짐으로 느꼈을까요? 이 소매란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씨름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밑에 라과디아라는 장흥 공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얽힌 사건이 있는데 실화입니다. 미국이 1930년 대공황이 일어나 기업들이 도산하고 엄청난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때에 있었던 실화인데, 어느 노인이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쳐서 걸려가지고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바로 라과디아라는 판사인데 아주 덕망이 높은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이 방청석에 모였습니다. 70대 노인이 사흘을 굶어 빵을 한 덩어리 훔친 걸 가지고 처벌하자니 비인간적이고 풀어주자니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라과디아 같은 덕망이 있는 판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 그 판결을 보자 해서 사람들이 몰렸는데 라과디아 판사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어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이를 훔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판결을 기대하십니까? 라과디아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외가 없습니다.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세상은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에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아니 돈 $1가 없어서 사흘을 굶어서 빵 한 덩이를 훔친 건 노인에게 $10의 벌금을 내려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때 라과디아 판사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10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아울러 이 법정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벌금행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지갑에 10달러를 꺼내어 모자에 담았습니다. 이 놀라운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은 돈이 약 57달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하여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는 벌금으로 내고 남은 돈을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날 때 다시 라와디아 판사는 그 노인을 불러 자기의 명함을 주면서 돈이 다 떨어지면 제 연락처입니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훔치지 말고 연락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실화입니다. 감동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짐을 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라와디아 판사가 노인이 빵을 훔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누구한테 비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든 나라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냐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며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지금 악한 자들이 잘 되면은 누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악한 놈은 벌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 입장에서는 말씀과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반대고 말이 안 되니까 지금 호소하듯이 따지시지 하나님께 지금 자기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지만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르지요. 말씀을 신뢰해야 그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 갑작스런 일이 당하게 되면 모두가 다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탄식도 해보고 낙심도 찾아오고 처한 환경을 보면은 한숨이 밀려오죠. 그러다 원망하다 나는 인정하지 못해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고 맞아도 엄마 품 안에서 맞아야 새로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대로 씨름하듯이 부르짖는 그 하박국의 하나님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겨뒷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마디로 정한 때가 있다.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박국은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의인을 괴롭히는 저 교만한 바벨론을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여기서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윤작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에 토양이 오염되면 땅을 뭐라고 하죠? 묵힌다고 하죠. 묵힙니다. 한 해 묵히죠. 쉬게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땅이 좁아지니까 묵히는 것보다는 윤작, 다른 작물로 돌려가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이 오염되면 갈아엎어야 하듯이 이스라엘이 죄악이 너무 죄악으로 오염돼서 이제 더 이상 고쳐 쓸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 땅을 내가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곳에서 좋은 종자를 잘 키워서 그가 크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운영 방법과 계획을 알았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이 터져라 애치는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애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누명을 씁니까? 매국노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안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해도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은 여러분 더디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 복무에 고된 군사훈련을 하면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끝이 있다는 것을 전역하는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며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드디어 마음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기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옷이란 템포가 아주 빠른 급격한 감정을 담은 매우 빠른 노래다. 원망으로 지금 가득했고 불평으로 가득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흥분 상태가 되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부흥인가 뭔가, 부흥이란 원어로 하야인데 이 말의 뜻은 살게 하다, 소성시키다, 회복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우리가 교회에 프랜카드도 그럼 붙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수년에 부흥케 하소서 할 때 그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같으면 끝에 진노 중에 궁유를 잊지 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진노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성도가 주의 재림을 생존해 보는 것을 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생존해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심판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본다면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 쉽게 우리말로 하면 살살 궁유를 베풀어달라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당연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우리 일상의 삶이 정지된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을 우리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정말 참담하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자기의 생각이 짧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일들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코로나19 전염병에 또 무더운 더위에 또 병마와 싸우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거짓되지 않는다. 기다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참담하고 암담하여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하고 또 기대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그가 생각이 짧았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마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노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